오늘은 악을 징벌하시는 하나님, 악을 징벌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그리고 악을 징벌하시는가,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많은 경우에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착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악한 사람을 징벌하고 벌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이 있는데 또 나쁜 사람이 나타나요. 우린 그 중에서 뽑아야 되고, 그래서 누가 덜 나쁜가 뭐 이러고 그러면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데 헷갈리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악인들이 악인하고 싸우게 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맨날 사람 두드려 패고 싸우는 사람이랑 한 번도 남을 이렇게 쳐보지도 않은 사람이랑 있으면 이 착한 사람이 그 나쁜 놈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확률은 물론 있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런데 이 사람은 본래 안 싸워서 웬만하면 안 싸웁니다. 그냥 맞고 말지. 오른뺨 때리면 왼뺨 맞고. 그래가지고 이게 싸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나쁜 놈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그 못지않게 나쁜 놈이 나와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다스리심의 원리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깨닫지 못해요. 처음에 사람들이 이 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아놓고 그러면서 말이 하나니까 잘 통하면서 하늘까지 올라가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고 흩으십니다. 그래서 말이 서로 안 되게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 나라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여러 나라 말을 하는 게 우리나라 말도 있고 영어도 있고 일본, 중국 뭐 다 말이 다르잖아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흩으셨다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말이 통하면은 못된 짓 하는 데는 하나가 잘 돼요. 착한 일을 하느라고 하나가 되는 법은 별로 없어요. 근데 못된 짓 하느라고 하나가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악질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쁜 사람을 없애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나쁜 사람이 있으면 또 나쁜 사람이 생기는 걸 그냥 두세요. 이 악질을 혼내려면 또 다른 악질이 나와서 이걸 짓밟아줘야 끝나요. 그럼 또 이 악질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악질이 나와요.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에는 왜 세상에 이렇게 악하기만 하냐. 근데 이렇게 착한 사람들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하여간 김영일 목사는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한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런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 뭘 가서 하겠어요. 누가 맨날 뭐라 그래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착하기만 하고 누가 때리면은 이것도 되고 이러는 사람이 뭐 나쁜 놈 보고 뭔 징벌을 하겠냐고요. 평상시에 누가 날 건드리면 너 죽을래? 하는 사람이 같이 싸워야 이게 싸움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로우신 분이라 악인도 때 적절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이상한 일들, 전쟁도 그렇고 악행도 그렇고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이게 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벌어지는구나.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처음부터 쭉 보지만은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 9장 56절, 거기 보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아비멜렉이 악행을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갚으셨다. 표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벼락을 쳐주시기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한 마지막 5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세겜 사람들이요 한순간에 1000명이 불타 죽기도 하고 굉장히 비참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들의 머리에 갚으신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쓰여진 거니까 성경에 쓰여진 그 해석은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니까. 그리고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요담이 저주를 했었죠. 근데 결국 그대로 된 것이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악을 징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악을 징벌하셨다. 근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었느냐를 이제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 널리 퍼져 평판 높은 이름을 명성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이 추구한 게 그거였습니다. 명성을 얻고 싶었죠. 자기 이름도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리고 그가 실제로 최초의 왕이 되죠. 단지 우리가 인정을 안 해서 그냥 최초의 왕은 우리가 그 한참 후에 세워진 사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사적으로는 자기가 왕이다 하고 왕노릇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겜 사람들을 보겠는데 이 세겜 사람들을 보면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배반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그 읽은 말씀 가운데서 그 오늘 본문 우리가 26절부터 봤는데 2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배반해요? 자, 보면은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은 죄를 뉘우치면 좋은데 그랬다면 역사가 달라졌겠죠? 근데 이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는 없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순전하지 못한 사람은 하던 대로 또 해요. 그러면서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아멘. 자,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어느 지파 사람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단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의 아버지 이름이 에벳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종이라는 뜻이에요. 좀 이상하죠? 안 좋은 뜻입니다. 따라서 종이라고 불리던 사람의 아들 가알이다. 노예라고 불리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면 가문이 천한 가문이겠죠. 그래서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여종이었는데 아버지는 기드온이지만 어머니는 여종이었는데 이 반역자 가알의 아버지가 역시 또 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가시나무를 반역해서 또 다른 가시나무가 나타난 것 같은 형세예요. 나쁜 지도자가 있는데 또 다른 나쁜 지도자가 나타난 형세예요.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3년을 지내면서 고조되는 세겜 사람들의 불만을 이용하던 모험가였던 것 같고 정치가였던 것 같고 본래도 가시나무 같은 존재를 좋아하던 세겜 사람들은 또 다른 좋은 나무가 아니라 가시나무 같은 존재를 이번에도 신뢰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아비멜렉을 자기들이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자기 왕을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주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나쁜 사람들은요 지조도 없어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지조도 없는 법입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산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자,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이 말은 포도 수확기에 벌어진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산당에 들어갔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신당 이방신 앞에서 모였다는 것이죠. 거기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들의 지도자를 저주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운 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들이 세워놓고는 또 지들이 또 저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심은 조석변이라 그럽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인심은 조석변이에요. 아침과 저녁으로 달라져요.
한편으로 인심은 천심이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인심은 조석변이기도 해요. 아비멜렉이나 백성들이나 모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버렸다면 좋았을 텐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부분을 보면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우선 그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합니다. 그는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즉시 기회를 포착하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다 비난하니까 이때가 기회다 생각한 거죠. 아비멜렉 누구냐?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겠느냐?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가나안 여종으로서 세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우리 쪽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간혹 가다 보면은 아버지랑 어머니랑 고향이 같은 사람도 있고 고향이 다른 분도 있죠. 대체적으로 아버지 고향을 더 중시하지만 아버지는 이쪽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났으니까 난 이쪽 사람이다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이 어느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영호남 쪽에 아버지랑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를 대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가 양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은 안 됐습니다. 근데 아무튼 사람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또 그렇다고 내 말 한다고 사람들이 또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 쪽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이 아니냐. 기드온은 세겜 사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그 수불이라는 사람이 아비멜렉의 장관으로서 있을 뿐인데 우리가 그를 따를 이유가 뭐가 있느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쪽 집안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우리 도에서 사람이 나오는데 저쪽에 말하기를 지 엄마가 그래서 했다 그러는데 그건 지 엄마지 지 아버지 아니잖아. 우리가 왜 저런 애를 따라야 되느냐? 아버지가 있는 집안으로 가자. 설득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면서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요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정한 가나안 정부를 수립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물론 뭐 믿음의 얘기는 전혀 아니죠. 29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 내 밑에 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비멜렉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 군대 늘려가지고 한번 나와봐라. 나랑 한판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술자리니까 이제 그러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사탄이 사탄을 몰아내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뭐가 달라집니까? 그래봤자 사탄인데. 본래 양심이 없던 세겜 사람들은 이번에 또 지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아주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방백 수불이라는 사람이 무가치한 주인인 아비멜렉에게 충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자, 이 스불은 아비멜렉에 대한 일종의 의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특이한 사실은요, 악한 사람에게도 그를 위하고 추종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희한해요. 착한 사람한테는 그 편이 막 목 걸고 나서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나쁜 놈한테는 또 그쪽 편드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31절에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가알에게 직접 항거하지는 못해요.
대신에 가만히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서 가만히라는 말은 간교하게 혹은 거짓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지금 세겜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을 주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달해 줍니다. 32절에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그러니까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에 밭에 매복했다가 아침에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자, 아침에 해가 뜰 때 일찍 이 성읍을 엄습하십시오. 그러면 가알과 그에 함께 있던 백성들이 나와서 당신하고 대적할 텐데 기회를 보아서 그에게 행하십시오. 반란군을 제압할 수 있는 전략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그 말을 듣고 실제로 세겜을 공격을 합니다. 이 악한 자들은요, 누가 나 배신했다 그러면 가만두지를 못해요. 네. 보복을 꼭 해야 되거든요. 34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여러분 이 밤에 일어나서 어디 가가지고 우리 서울로 가가지고 강동구로 가가지고 그쪽에 밤새 매복하고 있다. 쉽죠? 안 하실걸요? 근데 또 그런 사람이 하면요,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참 신기하죠? 이상한 짓 하는데도 따라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자,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알이 나와서 성읍문 입구에 섰는데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이 저쪽에서 일어납니다. 36절에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그 장관한테 말하는 거예요.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자, 보면은 실제로 제대로 본 거죠. 그런데 당신이 본 것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봤습니다. 이 얘기는 희롱하는 말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그를 지체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죠. 그래야 대처를 빨리 안 할 테니까. 자, 37절에 보면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 저 뭐지? 이러는 겁니다.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존댓말을 하다가 반말을 하면 좀 그렇죠? 근데 서양 말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이런 식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존댓말을 해도 또 좀 이상하고.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전에 아비멜렉이 누구냐? 우리가 왜 그를 섬기냐?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소. 같이 사람들 데리고 와봐. 그러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그때 용감하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나가서 한번 싸워보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조금 본래 상황에 맞겠죠? 막 그냥 욕하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근데 약간 우리 말씀 보면 약간 욕하는 듯한 느낌이죠. 근데 그랬으면 나가기 전에 이 사람부터 쳤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은 일종의 약간 좀 비겁한 사람이니까 자기 정체를 숨기면서 이거 하는 거라서 기분을 건드렸다기보다 싸움을 부추기는 거예요. 39절에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그래서 그 말대로 자 우리 나가 싸웁시다
사람들하고 나가 싸우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갔다. 이 얘기는 용맹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나가 싸워라. 난 뒤에서 이렇게 숨어 있을게. 이게 아니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일단 굉장히 용감하긴 한 거예요. 본래 싸움을 잘했는지 못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싸움을 하긴 했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앞서서 나가는데 그러다가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그런데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했다. 그랬더니 그 앞에서 도망했다. 이게 왜냐하면 싸움은 아비멜렉이 짱이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좋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싸움만큼은 잘했던 것 같아요. 기드온 아들이잖아요. 기드온 아들이고 나머지 70명을 하여간 다 죽여버린 인간이니까 싸움은 걔 중에서 좀 잘했을 수 있죠. 게다가 3년 동안 또 계속 그랬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싸움은 꽤 잘했던 것 같아요. 단지 그 싸움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외적과의 싸움에서 이 사람이 그 기술을 썼다면 이스라엘의 훌륭한 사람으로 남았겠죠. 근데 안에서 싸우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여러분들 다 좋게 보시죠? 왜요? 우리나라 사람이랑 싸워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을 수없이 많이 죽여서? 아니잖아요. 왜군하고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들어와가지고 이 왕이 이게 뭐야 내가 뒤집어 엎을래 하고 싸웠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충무공이라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싸운다 할지라도 내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의롭게 싸우면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못된 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 생긴 대로 살아가는 건 필요하긴 한데 잘 싸우시면 싸워도 돼요. 오늘 참 이상한 소리 한다. 근데 나쁜 놈하고 싸우시려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훌륭하다 그래요. 근데 싸워야 될 사람이 아닌데 보호해 줘야 될 사람인데 막 괴롭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여러분 욕해요. 저 사람은 왜 저러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중요한데 하여간 어쨌든 싸움은 잘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을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상하고 엎드러졌다. 그래서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다.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아멘. 아비멜렉이 아루마에 거주했다. 그리고 스불 장관은 가알 그리고 그의 형제를 쫓아냈다.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했다. 이 부분도 좀 특이하죠. 어떻게든 쫓아가서 죽이는 게 아니고 본래 같으면 죽였어야 될 텐데 근데 그냥 추방해서 오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는데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괜히 덤볐다가 죽어야 마땅한데 죽이면 또 안 당해요. 신기하죠. 네. 거기서 맞짱 떴다간 죽어야 마땅한데 안 죽어요. 이 사람이 한 거는 세겜 사람들하고 아비멜렉이 쌈 붙이게 하는데 그냥 이용만 된 거예요. 여러분 합시다 해가지고 막 하고 자기는 안 되겠다 운맥이 죽어. 그리고 이제 도망가고 저쪽 가서 있는데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 형제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역할만 하고 끝나면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많은 나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한 나라한테 힘을 줘서 싸우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도 하신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만 하고 끝나면 별 탈이 없어요. 근데 교만해져 가지고 선을 넘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땐 가만 안 두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요때 해도 된다는 선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을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성경이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모든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한 대로 받게 돼 있어요. 다 그래요. 쭉 살펴보시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사람들의 삶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정말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생각하고 쭉 살펴보세요. 지금은 아닌 것 같죠? 지나면서 보면 하나님은 확실히 의롭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 안 관찰해서 그렇죠. 쭉 관찰해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자, 41절 함께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자, 재미있는 게 가을은 없어요. 반란을 주동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와 형제들이 없어요. 그럼 끝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끝나요. 네. 하나님께서 이 둘이 쌈박질하도록 만드셨을 뿐인 거예요. 네. 본래 이 둘이 친한 거잖아요. 맞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줬잖아요. 못된 놈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 70명 죽였다는 거 뻔히 알면서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 만들어 줬다고요. 3년 동안 잘 지냈잖아요. 근데 이제 지들이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워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한번 기분 나쁘면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42절 거기서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밭을 갈고 씨 뿌리기 위해서 혹은 포도 추수 수확을 끝내려고 나오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 중에서는 지금 싸우려고 나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뭐 어느 쪽이든 간에 하여간 이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걸 알게 됩니다. 자,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자, 이제는 끝났잖아요.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끝난 게 아니에요. 지독한 인간이라 자기 형제도 다 죽이던 놈이죠. 다 죽이던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한테 뭔 잘못을 했습니까? 그래도 죽이던 사람이니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가만둘 생각이 없는 거예요. 44절에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자, 자기가 세 팀을 갖고 있어요. 세 팀이 있는데 자기는 성문 입구에 가서 씁니다. 그리고 다른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성에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에도 아직 사람이 있죠. 근데 양쪽이 결합하지 못하도록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성문 입구에 가서 딱 막아요. 나오지도 못하게,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리고 먼저 어떻게 해요? 나온 사람들부터 다 죽여버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두 팀한테. 그래가지고 다 쓸어버려.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됐으니까 이제 끝이냐? 아니요. 이제 성으로 들어가서 다 쓸어버리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잔인하죠?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 지독해요. 종일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분노로 백성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성을 헐어버려요.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 있는 데인데, 그리고 소금을 뿌렸다. 이렇게 해서 세겜 사람들을 징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섭리로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자들, 그리고 그렇게 죽인 자를 왕으로 세웠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도 때에 적당하게 사용한다고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또 계속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겜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에브릿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자, 이들이 얘기를 듣고 큰일 났다. 그래서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다. 우상의 신당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은 사람들, 우상의 보호 아래 숨으려고 한 것이죠. 47절에 세겜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며 아비멜렉이 이걸 들었습니다.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참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안전할 거라고 믿고 들어갔던 우상의 은신처, 이들에게는 이게 올무와 함정이 됩니다. 아비멜렉이 사람들에게 산에 가서 손도끼 가지고 나뭇가지를 찍어서 자기 어깨에다 메고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그래서 다 나뭇가지 찍어서 들고 오게 합니다. 4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사실상 집단 학살을 한 것입니다. 이 악한 지도자의 악행이 그래요. 불사르거나 연기로 질식사했겠죠. 요담의 저주가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올 거다 그랬는데 실제로 불로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자들 이들을 벌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 혹은 악인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그 다음에 또 데베스라는 곳을 공격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50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데베스는 세겜 근방에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도 반역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51절에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니라. 이들이 거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올라가죠. 5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자, 앞서 세겜망대에서도 승리했죠. 그리고 1000명을 학살했습니다. 비슷한 일을 이번에도 하려고 한 것입니다. 포위한 성벽에 근접했는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파멸시킬 자의 판단력을 혼미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그랬더니 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어떻게 해요? 따라 들어옵니다. 왜요? 죽으려고? 아니죠. 쟤들도 지나갔는데 나도 지나갈 거다. 안전할 거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건 자기들만의 착각이죠. 이북에도 있는 게 착각의 자유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착각의 자유는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근데 지 마음대로 착각의 자유를 하고 들어간 건데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 지난번에도 그랬으니까 별 탈 없을 거다. 무슨 소리? 전쟁에 나가서 막 아무렇게나 다니다 보면 멀쩡합니까? 위험하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판단력을 상실한 거예요. 주의를 안 하는 거예요. 5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자, 이게 엄청난 얘기인데 그의 형제들을 한 반석에서 죽인 것처럼 자기도 하나의 돌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활에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돌에 죽는데 두개골이 깨집니다. 왕관을 탐내던 머리에 내려진 보복이죠. 머리가 박살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여인에 의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때로 극히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당황하게 돼요. 한 여성으로 뭔 일이 나겠느냐.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클린턴 대통령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백악관에 루인스키라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은 뭐 하여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죠.
사실은 한 여성이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그냥 온갖 창피를 당하고 하여간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됐죠. 안 좋은 쪽으로. 사람이 무너질 때 보면은 정말 한심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져요. 그 인생은 그런 겁니다. 인생은요, 강한 것 같지만 무너질 때 보면 굉장히 약해요. 5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멘. 아비멜렉은 자신이 살면서 범한 악행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자기 뭐라고 하든지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자기 죽음에 대한 여론에 대해서만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수치스럽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죽이라고 명합니다. 명성이 훼손되기 싫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 말하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창피하게 그게 뭐냐 이거죠. 근데 이렇게 한다고 그가 여인에게 죽지 않은 건가요? 어리석은 거죠. 나중에 또 첫 왕 사울도 비슷한 행적을 보이죠. 자, 죽으면서도 어리석은 자존심이 발동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의 영혼을 걱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모습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주님,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았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분명하게 잘못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숨기려고 하면, 회칠한 무덤처럼 살면 오히려 영원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덮어서 없는 것처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씻으셔야 돼요. 내가 여기가 더러운데 그냥 이렇게 덮으면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씻으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뭐냐? 회개라고요. 회개.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5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내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평화를 찾게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사악함은 잠시 번성할 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결론적인 얘기,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 5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는 거예요. 여인의 손에 죽도록, 그래서 부끄럽도록. 그리고 5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세겜 사람들도 왜 그렇게 죽었느냐? 지들이 잘못했으니까 벌 받은 거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모든 악행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이거를 보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람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키려고 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뺏으시기도 하세요.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요. 말씀을 맺으며 기억할 게 있습니다. 첫째, 악은 잠시 번성해요. 3년도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하진 않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돼요. 지옥 있는 거 아시죠? 끝까지 회개 안 할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판결이 있고 지옥의 심판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이 평화를 되찾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악인과 악인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이게 하나 죽고 저거 죽고 하다가 보면 평화가 오기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심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 얘기만 하나 말씀드리면서 끝내면, 제 예전에 참 신기하게 생각한 게,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냥 그 사나운 짐승들 같아요. 왜 이렇게들 거친지?
그런데 그러다가 자기들이 막 어느 날 물고뜯고 막 싸워요. 와, 정말 치열하게 무섭게 싸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아프니까 그 다음에 헐헐헐 하고 저희 가서 이제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그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30대에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게 참 놀랍다. 지들끼리 치고받고 그냥 막 그러고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아파가지고 견디질 못하겠으니까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찾아와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지혜로우시다니까요. 우리 판단으로 판단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선을 행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해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그리고 악행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질투하지 마세요. 결국 그거 다 언젠가 다 받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악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도 저희들이 쭉 살펴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힘이 부족하오니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